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책들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간절한 소망과 강한 결단력뿐이다. 마치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인생의 모든 문을 열 수 있을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진실이 아닙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결단력 없이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0장 10절에는 이런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뎌진 도끼를 가지고 장작을 패려고 합니다. 아무리 힘을 주고 땀을 흘리며 결심을 다져도 나무는 좀처럼 쪼개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힘만 더 들고 쉽게 지치게 되죠. 하지만 날카롭게 잘 갈린 도끼를 사용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훨씬 적은 힘으로도 수월하게 장작을 팰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나를 가는 행위 즉 기술과 지혜가 성공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도끼날을 날카롭게 가는 시간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거나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순간이 여러분의 삶을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만드는 지혜를 얻는 과정인 것입니다. 결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배워야 할 여러 기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우리 삶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목소리들을 다루는 법입니다. 우리의 성공을 가로막으려는 사람들, 흔히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그건 불가능해, 효과가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견해를 계속해서 표현하는 이들이죠. 인류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이룬 모든 사람 곁에는 항상 이런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처음 비행기를 만들 때 사람들은 인간은 절대 날 수 없어 라고 비웃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날 때 백성들은 우리는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약속의 땅에는 절대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불평했습니다. 인류가 달에 가겠다고 했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달에 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모든 성취의 뒤에는 항상 의심과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악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 중에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우리를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조언해주고 있는 것일 뿐, 다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마음에 심어주신 그 특별한 꿈과 비전,
그 사명과 목적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당신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당신만큼 그 꿈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두려움의 렌즈를 통해 당신의 꿈을 바라보기 때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한 명 있다면 그 주변에는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못하는 9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문제점과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길을 가로막고 선 거인과 같은 장애물만 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반대와 부정적인 목소리들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리더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이 기술은 무엇일까요? 감사하게도 성경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그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어린 양치기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마주하기 전 그는 사실 4명의 또 다른 거인들과 먼저 싸워야 했습니다. 그 4명의 거인은 바로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부정적인 목소리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말을 먼저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부정적인 목소리들을 다루는 4가지 영적 기술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의견을 하나님의 의견인 것처럼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잠언 29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덫과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중독되어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당신의 소관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만 신경 쓰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얽매이는 순간 우리는 마비되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이사야 8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오직 전능하신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만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한다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의 의견은 작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들의 의견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수록 하나님의 존재는 작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리더로 서기 위한 첫걸음은 하나님에 대한 크고 위대한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를 작아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누구를 하나님 자리에 앉혀두고 있는가? 만약 그것이 사람의 의견이라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둘째, 부정적인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당신은 그 일을 할 적임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주의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 리더이자 사업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벽은 모두 무너져 적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내 도시를 재건하겠다.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성벽부터 다시 쌓겠다는 위대한 비전을 품습니다. 물론 즉각적인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모든 기회에는 반대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인생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기회 더하기 반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느헤미야의 적들은 조롱과 헛소문, 심지어 살해 위협까지 동원하며 공사를 방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굳건한 느헤미야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적들은 마지막 수단을 사용합니다. 바로 토론을 핑계로 그의 시간을 빼앗으려는 것이었죠. 그들은 4번이나 사람을 보내 잠깐 내려와서 우리와 이야기 좀 합시다. 라고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 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나는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당신들과 만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이 유혹은 오늘날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통해 더욱 거세졌습니다. 온라인상에는 수많은 비판가들이 그저 당신을 논쟁에 끌어들이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노를 표출하는 것에서 기쁨을 얻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돼지와 씨름을 하면 둘 다 진흙투성이가 되지만 그것을 즐기는 것은 돼지뿐이다. 여러분은 모든 악플러들에게 여러분의 믿음과 행동을 일일이 변호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 바로잡아야만 직성이 풀리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논리보다 감정으로 먼저 결정을 내립니다. 당신을 싫어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당신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논리적인 설명이 그들을 더욱 화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어떤 오해들은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풀릴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모든 진실이 명백히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셋째, 결코 되받아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똑같이 갚아주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비꼬거나 재치 있는 말로 되갚아주려는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잠언 11장 12절은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다른 사람을 경멸적으로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을 지킬 줄 압니다. 만약 우리가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대열에 합류한다면 우리 역시 그 순간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명석한 두뇌와 재치로 상대방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보복하지 말라고 명확히 가르칩니다. 핵심은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공격을 받을 때 잠잠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때가 바로 내가 가장 예수님을 닮은 순간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반응할 때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돕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하려 할 때 누군가 당신을 비난합니다. 그때 당신이 보복하는 대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평안하세요. 라고 반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아이는 내가 더 큰 축복을 맡길 수 있는 자녀로구나 하시며 더 큰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역설적으로 당신을 공격하는 그 사람이 당신을 영적으로 더 성장시키는 촉매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집중하십시오.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만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백성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왕의 권력이 아닌 오직 주 하나님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싫어한다고 해서 당신에게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했던 부정적인 말들을 마음의 금고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대신 성경에 기록된 7,000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 금고에 채워 넣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중요한 것은 세상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드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부정적인 목소리 속에서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뎌진 저희 삶의 도끼날을 주님의 말씀으로 날카롭게 갈아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비난하는 자들을 축복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책들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간절한 소망과 강한 결단력뿐이다. 마치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인생의 모든 문을 열 수 있을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진실이 아닙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결단력 없이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0장 10절에는 이런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뎌진 도끼를 가지고 장작을 패려고 합니다. 아무리 힘을 주고 땀을 흘리며 결심을 다져도 나무는 좀처럼 쪼개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힘만 더 들고 쉽게 지치게 되죠. 하지만 날카롭게 잘 갈린 도끼를 사용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훨씬 적은 힘으로도 수월하게 장작을 팰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나를 가는 행위 즉 기술과 지혜가 성공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도끼날을 날카롭게 가는 시간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거나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순간이 여러분의 삶을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만드는 지혜를 얻는 과정인 것입니다. 결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배워야 할 여러 기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우리 삶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목소리들을 다루는 법입니다. 우리의 성공을 가로막으려는 사람들, 흔히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그건 불가능해, 효과가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견해를 계속해서 표현하는 이들이죠. 인류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이룬 모든 사람 곁에는 항상 이런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처음 비행기를 만들 때 사람들은 인간은 절대 날 수 없어 라고 비웃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날 때 백성들은 우리는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약속의 땅에는 절대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불평했습니다. 인류가 달에 가겠다고 했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달에 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모든 성취의 뒤에는 항상 의심과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악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 중에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우리를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조언해주고 있는 것일 뿐, 다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마음에 심어주신 그 특별한 꿈과 비전, 그 사명과 목적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당신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당신만큼 그 꿈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두려움의 렌즈를 통해 당신의 꿈을 바라보기 때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한 명 있다면 그 주변에는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못하는 9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문제점과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길을 가로막고 선 거인과 같은 장애물만 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반대와 부정적인 목소리들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리더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이 기술은 무엇일까요? 감사하게도 성경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그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어린 양치기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마주하기 전 그는 사실 4명의 또 다른 거인들과 먼저 싸워야 했습니다. 그 4명의 거인은 바로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부정적인 목소리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말을 먼저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부정적인 목소리들을 다루는 4가지 영적 기술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의견을 하나님의 의견인 것처럼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잠언 29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덫과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중독되어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당신의 소관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만 신경 쓰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얽매이는 순간 우리는 마비되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이사야 8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오직 전능하신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만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한다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의 의견은 작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들의 의견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수록 하나님의 존재는 작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리더로 서기 위한 첫걸음은 하나님에 대한 크고 위대한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를 작아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누구를 하나님 자리에 앉혀두고 있는가? 만약 그것이 사람의 의견이라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둘째, 부정적인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당신은 그 일을 할 적임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주의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 리더이자 사업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벽은 모두 무너져 적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내 도시를 재건하겠다.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성벽부터 다시 쌓겠다는 위대한 비전을 품습니다. 물론 즉각적인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모든 기회에는 반대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인생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기회 더하기 반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느헤미야의 적들은 조롱과 헛소문, 심지어 살해 위협까지 동원하며 공사를 방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굳건한 느헤미야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적들은 마지막 수단을 사용합니다. 바로 토론을 핑계로 그의 시간을 빼앗으려는 것이었죠. 그들은 4번이나 사람을 보내 잠깐 내려와서 우리와 이야기 좀 합시다. 라고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 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나는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당신들과 만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이 유혹은 오늘날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통해 더욱 거세졌습니다. 온라인상에는 수많은 비판가들이 그저 당신을 논쟁에 끌어들이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노를 표출하는 것에서 기쁨을 얻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돼지와 씨름을 하면 둘 다 진흙투성이가 되지만 그것을 즐기는 것은 돼지뿐이다. 여러분은 모든 악플러들에게 여러분의 믿음과 행동을 일일이 변호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 바로잡아야만 직성이 풀리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논리보다 감정으로 먼저 결정을 내립니다. 당신을 싫어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당신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논리적인 설명이 그들을 더욱 화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어떤 오해들은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풀릴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모든 진실이 명백히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셋째, 결코 되받아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똑같이 갚아주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비꼬거나 재치 있는 말로 되갚아주려는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잠언 11장 12절은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다른 사람을 경멸적으로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을 지킬 줄 압니다. 만약 우리가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대열에 합류한다면 우리 역시 그 순간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명석한 두뇌와 재치로 상대방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보복하지 말라고 명확히 가르칩니다. 핵심은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공격을 받을 때 잠잠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때가 바로 내가 가장 예수님을 닮은 순간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반응할 때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돕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하려 할 때 누군가 당신을 비난합니다. 그때 당신이 보복하는 대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평안하세요. 라고 반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아이는 내가 더 큰 축복을 맡길 수 있는 자녀로구나 하시며 더 큰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역설적으로 당신을 공격하는 그 사람이 당신을 영적으로 더 성장시키는 촉매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집중하십시오.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만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백성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왕의 권력이 아닌 오직 주 하나님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싫어한다고 해서 당신에게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했던 부정적인 말들을 마음의 금고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대신 성경에 기록된 7,000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 금고에 채워 넣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중요한 것은 세상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드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부정적인 목소리 속에서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뎌진 저희 삶의 도끼날을 주님의 말씀으로 날카롭게 갈아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비난하는 자들을 축복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책들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간절한 소망과 강한 결단력뿐이다. 마치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인생의 모든 문을 열 수 있을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진실이 아닙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결단력 없이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0장 10절에는 이런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뎌진 도끼를 가지고 장작을 패려고 합니다. 아무리 힘을 주고 땀을 흘리며 결심을 다져도 나무는 좀처럼 쪼개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힘만 더 들고 쉽게 지치게 되죠.
하지만 날카롭게 잘 갈린 도끼를 사용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훨씬 적은 힘으로도 수월하게 장작을 팰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나를 가는 행위 즉 기술과 지혜가 성공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도끼날을 날카롭게 가는 시간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거나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순간이 여러분의 삶을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만드는 지혜를 얻는 과정인 것입니다. 결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배워야 할 여러 기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우리 삶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목소리들을 다루는 법입니다. 우리의 성공을 가로막으려는 사람들, 흔히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그건 불가능해, 효과가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견해를 계속해서 표현하는 이들이죠. 인류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이룬 모든 사람 곁에는 항상 이런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처음 비행기를 만들 때 사람들은 인간은 절대 날 수 없어 라고 비웃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날 때 백성들은 우리는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약속의 땅에는 절대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불평했습니다. 인류가 달에 가겠다고 했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달에 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모든 성취의 뒤에는 항상 의심과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악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 중에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우리를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조언해주고 있는 것일 뿐, 다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마음에 심어주신 그 특별한 꿈과 비전, 그 사명과 목적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당신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당신만큼 그 꿈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두려움의 렌즈를 통해 당신의 꿈을 바라보기 때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한 명 있다면 그 주변에는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못하는 9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문제점과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길을 가로막고 선 거인과 같은 장애물만 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반대와 부정적인 목소리들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리더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이 기술은 무엇일까요? 감사하게도 성경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그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어린 양치기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마주하기 전 그는 사실 4명의 또 다른 거인들과 먼저 싸워야 했습니다. 그 4명의 거인은 바로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부정적인 목소리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말을 먼저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부정적인 목소리들을 다루는 4가지 영적 기술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의견을 하나님의 의견인 것처럼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잠언 29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덫과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중독되어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당신의 소관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만 신경 쓰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얽매이는 순간 우리는 마비되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이사야 8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오직 전능하신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만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한다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의 의견은 작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들의 의견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수록 하나님의 존재는 작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리더로 서기 위한 첫걸음은 하나님에 대한 크고 위대한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를 작아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누구를 하나님 자리에 앉혀두고 있는가? 만약 그것이 사람의 의견이라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둘째, 부정적인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당신은 그 일을 할 적임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주의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 리더이자 사업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벽은 모두 무너져 적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내 도시를 재건하겠다.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성벽부터 다시 쌓겠다는 위대한 비전을 품습니다. 물론 즉각적인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모든 기회에는 반대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인생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기회 더하기 반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느헤미야의 적들은 조롱과 헛소문, 심지어 살해 위협까지 동원하며 공사를 방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굳건한 느헤미야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적들은 마지막 수단을 사용합니다. 바로 토론을 핑계로 그의 시간을 빼앗으려는 것이었죠. 그들은 4번이나 사람을 보내 잠깐 내려와서 우리와 이야기 좀 합시다. 라고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 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나는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당신들과 만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이 유혹은 오늘날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통해 더욱 거세졌습니다. 온라인상에는 수많은 비판가들이 그저 당신을 논쟁에 끌어들이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노를 표출하는 것에서 기쁨을 얻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돼지와 씨름을 하면 둘 다 진흙투성이가 되지만 그것을 즐기는 것은 돼지뿐이다.
여러분은 모든 악플러들에게 여러분의 믿음과 행동을 일일이 변호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 바로잡아야만 직성이 풀리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논리보다 감정으로 먼저 결정을 내립니다. 당신을 싫어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당신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논리적인 설명이 그들을 더욱 화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어떤 오해들은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풀릴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모든 진실이 명백히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셋째, 결코 되받아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똑같이 갚아주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비꼬거나 재치 있는 말로 되갚아주려는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잠언 11장 12절은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다른 사람을 경멸적으로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을 지킬 줄 압니다. 만약 우리가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대열에 합류한다면 우리 역시 그 순간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명석한 두뇌와 재치로 상대방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보복하지 말라고 명확히 가르칩니다. 핵심은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공격을 받을 때 잠잠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때가 바로 내가 가장 예수님을 닮은 순간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반응할 때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돕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하려 할 때 누군가 당신을 비난합니다. 그때 당신이 보복하는 대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평안하세요. 라고 반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아이는 내가 더 큰 축복을 맡길 수 있는 자녀로구나 하시며 더 큰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역설적으로 당신을 공격하는 그 사람이 당신을 영적으로 더 성장시키는 촉매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집중하십시오.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만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백성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왕의 권력이 아닌 오직 주 하나님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싫어한다고 해서 당신에게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했던 부정적인 말들을 마음의 금고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대신 성경에 기록된 7,000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 금고에 채워 넣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중요한 것은 세상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드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부정적인 목소리 속에서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뎌진 저희 삶의 도끼날을 주님의 말씀으로 날카롭게 갈아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비난하는 자들을 축복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책들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간절한 소망과 강한 결단력뿐이다. 마치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인생의 모든 문을 열 수 있을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진실이 아닙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결단력 없이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0장 10절에는 이런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뎌진 도끼를 가지고 장작을 패려고 합니다. 아무리 힘을 주고 땀을 흘리며 결심을 다져도 나무는 좀처럼 쪼개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힘만 더 들고 쉽게 지치게 되죠. 하지만 날카롭게 잘 갈린 도끼를 사용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훨씬 적은 힘으로도 수월하게 장작을 팰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나를 가는 행위 즉 기술과 지혜가 성공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도끼날을 날카롭게 가는 시간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거나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순간이 여러분의 삶을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만드는 지혜를 얻는 과정인 것입니다. 결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배워야 할 여러 기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우리 삶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목소리들을 다루는 법입니다. 우리의 성공을 가로막으려는 사람들, 흔히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그건 불가능해, 효과가 없을 거야라고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견해를 계속해서 표현하는 이들이죠. 인류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이룬 모든 사람 곁에는